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신 적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의 맘 주께 드려 노래로 주 찬양 모든 악기로 주를 찬양 춤추며 주 찬양 기쁜 나의 할렐루야 노래로 주 찬양 모든 악기로 주를 찬양 춤추며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족장시대 그 네 번째 말씀으로 족장시대 4대 언약, 족장시대의 네 가지 중요한 언약,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12시대 중에 세 번째는 족장시대입니다. 세상 역사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2100년 전부터 한 예수님이 오시기 BC 1850년대까지 한 350년 정도를 성경에서는 족장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족장들의 역사는 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대표자들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족장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욥이 성경의 중간에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의 어느 한 지역에서 살았던 족장입니다. 그 욥, 이런 분들이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4대 언약, 4가지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자. 너랑 나랑 좀 약속을 하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으면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까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와서 크게 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게요. 또 하나님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는 이러한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번성해진다. 4절도 마찬가지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면 너랑 나랑 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을 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민족 여러 민족 중에서도 대장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7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내가 너와 너 대대 후손과 너와 언약을 잘 맺으면 대대로 너의 후손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랑 나랑 약속을 잘 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후손들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약속, 뭐 promise, 영어로는 또 contract, 계약 이런 뜻인데, 특별히 그 covenant,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맺는 신실한 약속을 뜻해.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는 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지. 알긴 아시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한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칼빈을 위시한 종교 그 개혁 신학자들은 성경은 알고 보면 언약, 그 테스트먼트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뉴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언약 신학이라는 거, 언약 신학.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은 언약을,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3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이거는 뭐냐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창조 언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너한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나랑 약속할래? 그 대신 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할 것이다. 약속한 게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그래서 그냥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맛있냐 맛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약속이야.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순종하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도록 해주겠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깼어요? 아담이 깬 거지. 그 최초의 언약은 바로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이 창조 언약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키기 위해서
구속의 언약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언약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받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을 인류에게 열어주겠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온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다 막 이 잔을 나한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대못을 받고 이걸 십자가에 달릴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나 이것 좀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뭘 했어요? 약속을 했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 또 이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값을 치러서 돌아가시게 되면 인류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야. 이거를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야. 지금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어. 그래서 막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알겠다고, 이제는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그게 약속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 잘 믿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녔어, 절기 지켜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유월절 지키고, 이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위반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 목자와 양, 부모와 자식 사이가 깨졌어. 관계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일이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뭔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을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하는 이러한 1대1의 영적인 관계, 이걸 갖다가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신앙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명의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이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4가지 약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4가지 언약, 이거를 좀 배워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가문의 운명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주고받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말씀에 집중하니까 가문의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족장 아브라함의 영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중요한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이지만은 그 인생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평안하고 또 막 뜨겁고 먼지 나는 길을 가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이거를 도화지에 딱 아브라함의 인생의 발자취를 그려보면 하나의 큰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선명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선이 있었어요. 선, 굵은 선이 있었어.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4절의 내용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사실 족장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믿으면 뭐해? 당장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해가지고 애굽으로 쇠산길로 빠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남의 나라 왕한테 바치고 선물 받고 와서 좋아하고, 이게 아브라함이야. 아들을 준다면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줄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한테 복을 줄게.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러면 기다려야지. 못 기다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기다림이래요. 인내래. 아들을 준다면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야.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아들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맨날 머리 그냥 번거지 같은 거 쓰고 오늘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3차 대전을 지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하는 게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인간적으로 만드는 이스마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도화지에다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잘 믿었다 못 믿었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도망갔다가 숨었다가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인생의 도화지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이 있었어.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후손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을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죠. 똑같이 고향 땅 떠나고 천막 치고 제사 드리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니까 조카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사람을 따라 살고 환경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머리를 굴리고 화려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성공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을 향한 이 불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참 허무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고백, 아브라함의 간증, 아브라함의 역사를 속에 들어있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백성은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아브라함처럼 결국 우리 인생은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도 있지.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천대할 수도 있다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도화지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문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로 이삭의 언약은 믿고 순종해야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기적을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자신의 일생에서 최대의 고비를 겪게 됩니다. 위험한 시간을 지나게 돼요. 너무나 유명한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이 좋지. 아들 이삭을 무슨 소나 양처럼 잡아서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같이 가는 거야. 이제 불 가지고 장작더미 가지고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덩어리도 있고 장작덩어리도 다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야.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제사 드리는데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지. 이런 의심도 듣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그냥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냥 묶으면 묶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다니까. 불 제단에 올리면 올리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다니까. 그저 아버지가 칼을 들면 드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다니까.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이삭의 얘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다 문제는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약속을 믿고 그냥 묶으면 묶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순종했더니 절대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따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숯불 속에 순양이 뿌리 껴가지고 제물로 준비된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살려주셨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게 했다. 이게 이삭의 고백입니다. 무슨 이삭이 지금부터 다 4,000년 전에 이렇게 막 살다가 100배나 축복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는 약속을 믿고 내가 그냥 순종했더니 세상에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없을까?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재앙으로 모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참 정말 믿음도 살아나고 사명도 살아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변덕 부리는 건 나지. 약속을 깨는 건 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 근데도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 지켜줄게, 너 보호할게. 이런 거 왜 못 믿느냐고요. 왜 못 믿어?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삭의 언약 신앙.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니까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묶이면 묶는 대로, 불덩어리 위에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순종한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그 이삭의 언약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손가락질도 당해야 돼. 그냥 맨날 여러분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참 주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으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뭐 남들 간다고 가고 절기 지킨다고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한 것을 지키느냐 깨느냐 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 왜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는 이런 체험이 나한테 없느냐? 이삭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순종해 보니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문제를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믿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믿고 순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순종할 때 빈들에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이걸 갖다 신앙적으로는 성육신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거기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겠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 제자들도 다 들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다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때는 저물었는데 빈들인데 주막집도 없는데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떠돌아다니지 자기 심령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야, 이름도 없는 애야. 근데 그 말씀이 딱 어린애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말씀이 다 지금도 그냥 마이크로 스피커로 떠돌아다녀. 5,000명 1,000명 앞에 떠돌아다녀. 그거와 그 말씀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른 문제야. 이름도 없지만 이 어린 소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은 거야. 자기 영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육신으로 응답한 거야. 그게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강줄에 남는 기적을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크게 큰 엄청난 체험을 해서도 아닌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세상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살아났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 이게 이삭의 고백이고 이삭의 언약신앙입니다. 셋째로 야곱의 언약은 하늘문이 열려야 인생이 역전된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실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욕심도 많았지, 꿈도 많았지. 그러나 그 욕심, 꿈이 야곱을 성공으로 이끈 게 아니라 그 욕심 가지고 꿈 가지고 막 팥죽을 팔아먹고 장자권을 사는 듯 했지만 결국 머리를 굴리고 난리를 쳤지만 형을 속였고 인생 성공하지 못했어요. 원수 맺고 집에서 쫓겨나고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살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형과 원수되고 들판에서 떠돌다가 죽을 것이 야곱의 인생의 그림이야.
불보듯이 뻔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0여 년 인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나중에 고향 땅에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쫓겨나고 도망가고 빈털터리고 무슨 돌에다가 벽에 삼고 자는 야곱이 아니라 소떼 양떼 두 떼를 거느리고 자기 부인도과 자녀들과 함께 금의 환양,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원수 맺어서 가슴 졸이며 살았던 그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죽일 줄 알았더니 도리어 야곱을 만나면서 끌어안고 네가 내 동생이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긋내고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세상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인생 역전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고생 많이 해서 인생 역전됩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인생 역전됩니까? 아니면 외삼촌의 집에 가서 다 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점박이 뭐 점 안 박인 거 막 이런 거 막 머리 굴려서 해가지고서 인생이 역전됐습니까?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역전된 출발점, 내 인생이 역전된 포인트는 어느 순간에 자기는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창세기 28장 17절이 그런 얘기예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두려워.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집에서 쫓겨난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고 다 자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탔어. 또 잠들어서 꿈을 꾸니까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 또 자다가 꿈을 꿨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네가 밟고 다니는 땅마다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밟고 다니는 땅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밟고 다니는 땅마다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대. 늦었어요. 아까 했어야 돼. 아까 했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땀나고 돌아다녀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대.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언약신앙이라고 한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하고 1대1로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정말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너 진짜 나 잘 믿고 잘 순종할 거지? 하고 이런 1대1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3가지 선물이 있대. 첫째는 씨, 둘째는 땅, 셋째는 영광이래. 씨는 뭐예요? 자손이야 자손. 자손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은 뭡니까? 현실 세상이야. 현실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겠대. 영광은 뭡니까?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초등학교 좋은데 안 내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나 1등 했는데 쟤는 뒤에서 1등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교회 잘 다니더니 교회에서 속장하고 그렇게 충성한다고 하더니 세상에 학교 다닐 때는 꼬무줄도 못하는 게 어떻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 잘 믿더니 저렇게 잘 됐대.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더니 세상에 저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이고 자기도 영광인 복을 주는 게 언약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절기 지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너 정말 그렇게 살을래?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인생의 역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마지막으로 족장 욥의 언약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족장 언약의
족장 언약, 욥의 언약을 잘 배워야 돼요. 넷째로 이 족장 욥의 언약은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이 끝난다는 거야. 인생이 역전되려면 고난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의 문제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모른다든지 나는 고난하고 상관없다든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 않은 이 먹구름이 순간순간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을 흐트러 놓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족장시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은 온전했고요,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떠난 사람이래. 그래서 욥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정직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욥의 인생도 먹구름이 오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식이 죽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소떼양 때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아까 또 부인으로부터 그냥 바가지 팍팍 긁히기도 하고. 여러분 바가지 긁지 마세요. 팍팍 긁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몸뚱아리 하나가 병들어서 죽게 돼서 얼마나 힘들면 깨진 그릇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서 피고름이 나게 하고. 욥이 이렇게 감당 못할 고통 앞에서 여러분 욥기 보세요.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아주 그냥 거룩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 끝까지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 앞에 욥은 쓰러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고난이 해결됐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왜 엄마 아버지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차라리 엄마 아버지 그날 밤이 없었다면 복중에서 죽었다면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으로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해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논쟁을 해서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 선배인 엘리후가 찾아와가지고 탁 한 걸음 멀리 있으면서도 야 욥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뭐 있겠니? 다 네가 잘못한 거지.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옳은 말이야. 바른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파. 상처가 돼. 이런 욥의 고통이 욥기 42장 가운데 37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원망해도 해결 안 되고 논쟁해도 해결 안 되고 누군가 와서 바른 말을 하니까 맞는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거 알면서도 막 속이 뒤집어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랬던 욥에게 욥기 38장에 보니까 폭풍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욥아 너 왜 그러냐? 무지한 말로 이렇게 네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든 욥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데? 5대양 6대주에다가 바닷물을 가둬놓을 때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평균 깊이가 4km래. 평균 깊이가 4,000m야. 제일 깊은 데는 10km가 넘어. 그 출렁이는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을 때 네가 한 일이 뭐 있는데? 산염소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아냐? 암사슴이 뛰어다니다가 새끼를 어디다 보관해 놓은 걸 아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자기 알을 어디다 숨겨놓고 품는 줄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그 인생 42막 중에 37막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부모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다고 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냐? 하는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자기 말,
생각, 행동, 인생, 운명,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만난 다음에 41장, 42장 친구들이 와서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세상이 그냥 갑절에 복을 받아가지고 애들도 다 해주고, 소떼양 때 잃어버린 거 다 갚아주고. 그 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씨름 많이 했었어. 원망도 해봤어. 탄식도 해봤어.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님 왜 날 낳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했었어. 그런데 친구들하고 논쟁을 해보고 너는 잘났냐고 싸워도 봤는데도 안 되더라.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저 폭풍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욥아 지금 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냥 내 인생의 고난이 거기서 끝나더라. 이게 욥의 고백이고 욥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와의 약속인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난다. 이게 하나님과 욥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욥이 인생 38막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몇 막까지 살았나요? 어떤 사람은 90막, 어떤 사람은 80막.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어. 욥기는 산술적으로 해서 욥의 인생은 42막이야. 근데 37막까지 하나님 없이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 때문에 난리를 쳤어요. 너무 어성세월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니까 고난은 끝이 나고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욥이 들려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그때 배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내용이,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 몇 막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우왕좌왕 해서는 안 돼요. 사람 만나서 우왕좌왕 한다고 내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막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인생 복잡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해야지, 잊어버리게. 그런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일하러 오고 봉사하러 오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요, 교회 와서 전공 살리게 돼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다, 일하는 곳이다 생각하면 요리사는요 꼭 교회 와서 음식이 짜네 맵네 하다가요,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맨날 법적으로 따지기만 해요. 미술 잘 그리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목타님 넥타이 색깔이 조화가 되느니 안 되는, 이런 생각. 건축하는 사람이 교회를 일하러 오면요 건축이 잘했다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신명기 4장 29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클로즈 업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용어인데 어떤 장면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팝업 팍 튀어나오듯이.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거기서야. 거기서. 내가 앉은 그 자리, 네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네가 앉아있는, 네가 누워있는, 네가 물려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그게 그건가? 거기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디서? 거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리지만 내가 보니까 폭에 앉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다 소 권사님은 고기 앉고, 이 권사님은 고기 앉고, 정 권사님은 고기 앉고, 자기 자리야.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만난다, 이 자리에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게 아니야. 거기서 네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네가 힘들면 힘든 그 자리, 어려우면 어려운 그 자리, 아프면 아픈 그 자리,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고난이 끝이 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손가락질 받는 거 가지고 기죽을 수 없어요. 힘들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어리석은 짓에, 그럼 인생 그냥 37막 8막 40막 그러다 끝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고난은 끝이 난다. 이러한 족장들의 언약이 바로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거기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고난이 종식되는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